우리 주님이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성탄절이 다음 주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일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한 주간도 주 오심을 또 마음에 사모하고 그려보고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와서 또 새벽부터 많이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져서 힘드셨죠? 얼마나 교회 오는데 또 길이 미끄러워서 걱정이 됐습니까?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교우들 새벽에 기도할 때 길이 미끄럽지 않도록 좀 잘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닐 때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겨울은 겨울다워야 돼요. 비가 오니까 지금 이 12월 중반이 됐는데도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 같지가 않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죠? 안 그린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눈이 와야 돼요. 성탄절에 눈이 와야 성탄답고 우리 아까 성가대들이 일찍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10분 전에 오는데 15분 전에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얼른 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냐 했더니 어느 분이 눈이 왔어요. 그러나 눈이 와서 그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눈이 오니까 좋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5분 일찍 오셨는데 여러분 하얀 눈과 함께 성탄의 절기를 기쁨으로 좋은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불신과 믿음과 불신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7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적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적과 함께 큰 이적, 놀라운 이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이 문고안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분량, 충분한 증거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에 핑계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증거를 표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해 보이셨지만은 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를 믿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믿지 아니하니. 충분한 믿음의 증거가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내 인생에 많은 이적들이 보여지면 믿음이 좋아질까?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은 걸, 꼭 그렇지 않은 것만 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았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부자가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너무 괴롭다. 얼마나 지옥의 불꽃이 고통스러운지 그 상황에서는 물 한 방울이 그리웠던 거예요. 한 방울의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이 아니라 못한다고 해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한테도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가서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설득을 해달라. 믿음을 갖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꼭 나사로를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 들어도 안 되는데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표적을 보면 들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니란 거예요. 모세와 선자들에게, 모세와 선자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고난, 설득을 받지 못한다.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11장 부활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12장을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11장에는 누구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가 부활했어요? 야, 이 한 장 넘어갔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거니까 교인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또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억하고 막 그거 목사님 옛날에 했잖아요 하면은 힘들거든요. 자꾸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11장에는 그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시킨 무덤에서 나오게 한 그 사건의 기록이 그 전장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또 동일해요.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온 비유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과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제 살았던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비유에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실제로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예화가 비유가 실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진짜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갔던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나사로 편에서는 여러분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53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12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오늘도 여러분 표적을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표적이나 이적을 행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좋은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9절, 4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의 두 가지 원인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굳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불신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했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눈이 멀게 하시겠습니까? 완고하게 하나님이 굳혀 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도 죄를 짓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인간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신의 이유가 눈이 멀었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뎌지고 또 어두워지고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그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는, 그렇게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는, 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다 불신의 그런 사상 가운데 세상이 빠져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뭔고 하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은요, 눈이 멀은 거예요. 또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지 않고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또 이렇게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불신의 어둠을 거둬내고 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없죠. 눈이 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깨지고 이 어둠이 거두어져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영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몸의 등불. 자, 여러분, 몸인데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 내 몸도 어두울 거라고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육신의 문제를 얘기할까요? 시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은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자체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의 눈, 내 인생, 내 삶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내 인생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내 인생도 어두울 터인데, 그럼 이 눈은 뭐를 얘기합니까?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는 눈. 우리는 보니 이 눈을 가지고 세상만 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육신의 문제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창조자로 통찰하고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눈이 떠질 때에 우리 인생이 그때서야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고 어두워져 있으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살펴보라. 내 인생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두우면은, 내 삶이 어두우면은 지금 영적 눈이 감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향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내 인생이 정말 밝고 환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눈이 떠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한번 옆에 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 질문, 이 궁금증이요, 역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여러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 질문이 이 질문이라 할 수 있어요. 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이시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자이시고 뭐 목자이시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가르쳐주고 많이 구원도 해주고 이렇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고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밀곰이나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전부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어떤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심지어는 그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섬기고, 아니면 나무를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아가씨가 먼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와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쉽게 SNS로 막 서로 소통하고 쉽게 비행기로 날아가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서로 묻고 누구냐고 묻고 또 하다가 또 뭐 좋아한다고 하고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고 서로 막 상의하고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은 거예요. 지금 몇 년을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드디어 이 여인이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요, 그 여인의 신랑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교제하던 그 남자가 아니라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체부하고. 왜 그랬을까요? 편지로 보내는 그 사람보다도 매일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가 늘 보이니까, 늘 만나니까 그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 같은 이런 죄악에 빠지고 이런 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불신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성탄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역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 독생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독생이라는 것은 유일한 분이란 거예요. 유일한 분. 더 이상 이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번역했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제 소개를 합니다. 형상이란 것이 뭡니까? 어떤 추상적인,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 이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설명 듣고 했는데, 이제는 형상이란 것은요, 정확한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더 나아가 현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만 그려보던 하나님, 이분일까 저분일까,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그려보던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표상으로 현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신하는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본 것은 그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4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45, 4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완고해진, 영의 눈이 어두워진, 눈이 다 맹인되어 버린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눈을 뜨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완고함의 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환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탄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여러분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 죄에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을 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독생자까지 주시기, 자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분, 나에게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돼요. 예수를 못 믿었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활짝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갖기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데 왠지 내 믿음이 자꾸 마음에 안 생기고 그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특히 다른 걸 읽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되고 어둠의 완고함이 깨지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체험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체험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말씀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는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신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아까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을 갖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근데 이번에는 로마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믿듯이,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우리를 보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뭐를 통해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각성을 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내 삶에서 언행 속에서 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것임을 잊지 말고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힘쓰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까는 표적을 봐도 그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문제였는데, 여기서는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기를 믿어요. 그를 믿는 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은 생겼는데 이 믿음을 내가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이 생명 없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럼 믿는데 예수님을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이 당시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이미 이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던 때예요. 그래서 이런 때 예수를 내가 믿는다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관리들이 있는데 이 관리나 이런 공회원이나 이런 거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불이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이익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믿기를 믿지만은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지만은 문제는 내가 믿음을 나타낼 때 내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까, 사회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나서서 예수를 변호하거나 내가 예수를 옹호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내가 나타내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인생의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간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43절에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우리의 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은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약한 생명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실제적인 삶의 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내가 마음에 믿지만은 실질적인 삶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50절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영생이에요. 믿음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하고 관계 있어요. 내 생명의 문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은 여러분 오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이 영생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니까, 영원한 이 천국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사람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긴 믿지만 나약한 믿음, 생명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의 사람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가 다 갔어. 이제 한 보름 남았어요.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았는가, 우리가 확연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나를 버릴 때요, 포기할 때요, 실은 그때 내가 더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거절하고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모세는요, 여러분 영원히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높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과 불신과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예수를 깊이 믿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고함이 부서져 나가고 무너지고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온몸이, 내 인생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큰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나약하고 생명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이런 주님을 위해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가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찬 복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을 바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